네, 제가 기도하고 16 칼라피가 집으로 돌아오다 우리 승엽형제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독서 모임 하나님 이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칼라피가 집으로 돌아오다.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와 달린 그리고 아이들이 로잔을 떠나 하와이로 온 지 3년이 지났다. 달린은 로잔 호텔 주위의 야생화를 손질하는 대신 이제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화려한 꽃들을 손보고 있었다. 나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빌딩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차를 꺾어서 진입로로 들어섰다. 그 빌딩의 반은 덤불과 잡초로 가려져 있었다. 표지판에는 글자가 몇 개 빠진 채 퍼시픽 엠프레스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다. 앞좌석에는 달린과 나 그리고 아이들 둘이 끼어 탔고 뒷좌석에 YM어 10명이 비좁게 앉아 있었다. 세 개의 차가 우리 뒤를 바싹 따라오고 있었다. 우리들 모두는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가장 낡고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군데군데 움푹 패여있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캐런이 적절하게 한마디로 표현했다. 너무 지저분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눈으로 이 장소를 볼 수 있었다. 주님이 일하시는 중이었다. 나는 8년 전에 은행 빚으로 문을 닫게 된 퍼시픽 엠프레스 호텔 건물을 반쯤 덮고 있는 열대성 포도나무 덩굴을 보았다. 건물 주위에 부드럽게 경사진 5만 평 정도의 땅은 한때 호텔 골프장이었다. 우리는 아주 적은 보증금으로 이 좋은 지역을 샀다. 적어도 전경이 멋있잖아요. 달린이 말했다. 정말 그랬다. 우리 위로는 사화산인 후알라레이의 꼭대기가 보였다. 그로 인해 그 주변은 아주 기름진 땅이 되었다. 아래로 반짝이는 파란색의 코나 연한 전경이 보였다. 나는 크고 하얀 배가 거기 정박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우리는 무성하게 마구 자란 잡초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나는 칼과 괭이를 들고 한때 조경공사를 하여 열대정원으로 꾸몄던 수영장 옆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전도학교에서 온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간사들이 지저분한 건물과 건물 주변을 치우고 있었다. 괭이질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더러운 잡초 뭉치를 뽑다가 4년 전 카네오이 야영장에서의 철야기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카네오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실현되어 가고 있었다. 우리는 빅 아일랜드로 오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빅 아일랜드의 코나 연안에 있었다. 노란 턱수염을 한 젊은이가 예언한 대로였다. 또한 우리가 기도 중에 보았던 대로 이제 6만 평의 정도의 농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어떤 남자가 내게 찾아와 하나님이 그 농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언덕 위의 크고 하얀 집도 이제 YM의 소유가 되었고 DTS의 간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집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표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왜 달린과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는가? 화산암 속에서 자라나는 더러운 잡초도 한 줌 뽑아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군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3년 넘게 여기 빅 아일랜드에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 약 1년 전 어느 날 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이 떠올랐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로렌, 너는 최근에 너의 원래 부르심과 현재의 삶을 비교해 본 적이 있니? 이것은 인도하심을 받은 원칙 중 하나인데 내가 무시해오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비추어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을 진단해 보아야 한다. 나의 부르심은 분명한 것이었다.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재차 진단해보는 시간에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온 세상에 사랑의 두 가지 측면을 전파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전파하고 있는가? 이웃의 아픔에 도움을 주는 일을 그렇게 잘 해내지는 못했다고 느꼈다. 바하마 섬에서의 일 이후로 나는 구제 사역을 감당하여 사랑과 함께 이웃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배를 갖기를 꿈꾸어왔다. 우리의 첫 번째 노력은 제단 위에 놓여졌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꿈을 계속 붙잡도록 하는 많은 격려도 있었다. 특히 아직도 짐꾸러미 속에서 벽에 걸릴 날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팻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두 가지 중 또 다른 하나인 마음의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어떠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해왔다. 복음은 종종 교회에서 여는 커다란 모임 같은 종교적인 것에 의해 전달된다. 그러나 예술, 연애, 가족, 교육, 방송매체, 사업, 정부 등은 그들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내가 나의 근본적인 부르심에 대해 다시 확인하던 그날 갑작스럽게 비전이 넓혀졌다. 상상해보라.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많은 젊은이들, 특히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출신의 젊은이들을 바로 이와 같은 전략적인 분야에서 훈련시키면 어떨까? 우리의 목적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대중의 세계관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의 각 분야로 진출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교는 배가 된다. 훈련은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될 것이다. 우리의 능력 있는 강사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나 태평양 연안에 사는 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교대로 가르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함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시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들 대학 위에 우리는 서 있다. 나는 부겐빌레아 덩굴을 칼로 잘라내면서 큰 소리로 주님, 당신은 정말 유머가 있으십니다. 라고 말했다. 주님, 오로지 당신만이 이 낡은 호텔을 대학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들도 복음에 초점을 두려는 사람들에 의해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와 같은 진통을 겪으면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전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 같다. 이제 열방대학은 최소한 한 가지 면에서는 그들의 위대한 정통을 이어갔다. 바로 오직 믿음과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보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땅을 깨끗이 하고 낡은 호텔 건물을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데이비드는 6살답게 방금 도착한 트랙터를 보고 흥분해서 내게 달려왔다. 이리 오세요, 아빠. 트랙터가 쇠사슬로 가시 동굴을 뽑아내고 있어요. 얼른 오세요. 나는 연장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트랙터를 환영하기 위해 데이비드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미래를 내다보았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 뜰을 밟고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전 세계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땅도 땅이었지만 호텔 건물은 더 심했다. 우리 가족들은 낡은 호텔에 황폐한 안뜰을 지났다. 여기 99개의 방과 100여 개의 화장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달린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방들은 모두 다 엉망이죠. 달린이 몸서리치며 말했다.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히 그날 이후에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었다. 이 건물 안에서 우리 집으로 쓸 방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방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4개의 건물이 모두 심하게 낡은 상태였다. 나무에는 군데군데 흰개미가 가득했으며 어떤 방들은 호텔을 사기 전에 머물던 무단 거주자들에 의해 소변 냄새가 진동했고 쥐들과 바퀴벌레도 자기들 마음대로 들락거렸다. 달린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면 아주 소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긴 했어도 이것은 좀 심해서 미안해요. 나는 썩고 있는 쓰레기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아무리 당신이라 하더라도 여기를 어떻게 집처럼 만들지 모르겠소. 나는 캐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정말 달린이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궁금했다. 결혼한 지 14년이 되었지만 우린 아직 자동차나 가구 하나 없이 살아왔다. 3년 전 하와이 섬으로 온 후에는 벌써 18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걱정 말아요, 로렌. 달린이 말했다. 말끔히 치우고 나면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마침내 달린은 3층에 있는 방 3개를 선택했다. 그 방들이 인접해 있었고 바닥에는 더러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화장실까지 그 어느 곳도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 듯 했다. 그러나 YM어들이 기꺼이 도와주어 많은 젊은이들이 2주간에 걸쳐 열심히 치우기 시작했다. 자매들 100명 모두는 화장실을 청소했고 형제들은 양탄자 빠는 것을 전담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밤과 낮으로 나눠 교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당번을 정했다. 그리고 기계를 빌려서 방마다 청소를 했다.
마침내 달린과 나와 아이들은 코나 마을 중심가에 있던 마지막 숙소 카일루이에서 이사했다. 이제 깨끗하게 청소된 양탄자 위에 우리의 가방들을 털썩 내려놓고 반짝거리는 만을 향해 나 있는 창문 밖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창문 아래에는 코코 야자나무들이 있었다. 달리는 벌써 아이들의 컵, 그릇, 사진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얘들아, 자 여기 있다. 그녀는 캐런과 데이비드가 보관해오던 소중한 물건들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집을 함께 꾸며보자. 이사한 지 며칠 후 나는 하워드 맘스타드 교수와 이야기하게 되었다. 인도하심의 원칙 중 하나는 계속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익숙하지 않은 고속도로에 놓인 표지판과도 같다. 그와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그 표지판을 보게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 하워드 맘스타드 박사는 어바나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이자 저명한 과학자였다. 나는 하워드 씨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학교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했다. 그 대학교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여러 분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 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벌써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계속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미드 웨스턴 대학의 총장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것은 그가 그 대학 대신 하와이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 하와이일까? 하나님은 왜냐하면 내가 YMO로 대학교를 설립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소는 하와이가 될 것이고 너는 그 중에 한 분야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이 확실한 방향 제시가 크게 위로가 되었지만 반면에 다른 일들도 있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사랑하던 칼라피의 생활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칼라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생활로 빠져들게 되었다. 4년 전인 1973년 오사카 회의에서 타프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칼라피에 대한 첫 번째 경고의 종소리를 들었다. 나는 달린과 1년 후 다음 회의에서 그들을 만났다. 우리는 조용한 방을 찾아가 문을 닫고 그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다. 칼라피에게 여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로렌, 나는 그녀와 키스만 했어요. 더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나는 그것을 타프에게 고백했고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나는 그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타프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배반당한 감정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달린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더 깊은 내용이 있었다. 그들은 울었고 서로 화해하는 말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꺼림직했다. 나는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칼라피와 타프에게 다음 학교의 일원으로 하와이에 머물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칼라피는 거절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집을 한 채 받았어요. 얼마 동안 사역을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어쩐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옳은 일 같이 들리지 않았지만 사역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 여자의 부모에게서 칼라피가 본토에서 그 여자와 다시 만나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 그들은 딸이 칼라피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질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타프도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칼라피와 얘기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갔다. 내가 여러 번 그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그의 대답으로 나는 근거 없는 소문을 들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하와이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 소녀의 부모로부터 다시 한번 전화를 받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내 친구와 부딪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서 그에게 전화했다. 칼라피, 내 목소리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울렸다. 자네가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야 할 걸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리로 오게. 그의 반응은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 다음 주에 나는 편지를 받았다. 급히 뜯어보았다. 칼라피의 편지였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루렌. 그러나 나는 위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나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이애미에서 아르네트 고모가 결국 나를 만나주겠다고 허락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화했었다. 끈질김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던 때를 기억했다.
칼라피의 편지를 받은 지 몇 달 후에 나는 조이 도우슨을 만났다. 그리고 칼라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간절히 구했다. 우리가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바로 그 시간에 칼라피는 몇 명의 다른 젊은 남자들과 술집에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종종 싸움이 벌어지면 끝까지 남아 싸웠다. 총까지 지니고 다녔다. 그날 밤에도 그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깡마른 한 소녀가 그의 옆으로 후다닥 달려들어왔다.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자신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서 결단하기 위해 앞으로 나간 적이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칼라피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친구들 중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소녀는 자기가 그 결단을 계속 지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칼라피에게 말했다. 그녀는 말을 끝맺었다. 칼라피 두려워요. 나는 죽을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이 말에 칼라피는 술집의 소음보다 더 크게 울부짖으며 고함치며 놀라운 말을 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달린과 나는 다시 로스앤젤레스에 와 있었다. 그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의 집에 가기로 했다. 놀랍게 시간이 잘 맞았다. 칼라피가 물건을 챙기려고 들어온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도착했다. 그는 아주 집을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나는 그에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완강함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타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물었지만 칼라피는 계속 짐을 쌀 뿐이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터프가 잉그루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가로수길과 맞닿아 있는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달린과 나는 바보스러운 기분으로 잉그루드로 차를 몰았다.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는 복잡한 도시에서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타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나는 기도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이 그것을 믿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느 거리로 접어들여야 할지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임페리얼과 동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내가 잉그루드 거리를 가로질러 후손의 큰 거리로 왔을 때 잉그루드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느꼈다. 네, 그래요. 달린이 말했다. 나는 남쪽으로 꺾어 잉그루드로 갔다. 천천히 내 구역을 지나갔다.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여기서 멈추어라. 저 아파트에서 찾아봅시다. 나의 말에 달리는 즉시 동의했다. 그 아파트는 빛바랜 초록색의 회벽으로 된 2층 건물이었다. 그 거리 양쪽에 있는 12개의 건물은 거의 쌍둥이처럼 모두가 똑같았다. 차에서 내려 보도 위에 부서진 장난감이나 자전거 위를 밟고 지나갔다. 우리가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여인을 알고 있다는 어린 소년을 발견했다. 그 어린 소년은 타프가 2층에 살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층계를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타프가 잠옷을 움켜쥔 채 문을 열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그녀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어떻게 나를 찾아냈어요? 들어오세요. 그렇지만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나가봐야 해요. 우리는 그녀에게 간청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녀의 거실에서 어색하게 5분 동안 서 있다가 바로 나왔다. 바로 다음 주 조이 도우스는 칼라피에게 한 번 더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편지는 칼라피가 마약 파티를 열기로 한 날보다 하루 일찍 도착했다. 칼라피가 우체국에서 조이의 편지를 찾아서 차에 있는 곳으로 왔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칼라피는 그 말씀을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었고 온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칼라피,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나를 따르지 않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보다는 훨씬 적은 것이다. 칼라피는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를 찾았다. 그리고 빅 아일랜드에 있는 나에게 전화했다. 그는 도우슨 부부와 몇 시간 동안 통화하며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난 5개월의 생활을 청산했다. 그리고 하와이로 돌아왔다. 나는 그가 치료받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빅 아일랜드 반대편에 위치한 하와이 대학에 등록하도록 권유했다.
학교에 다니는 틈틈이 그는 조경 사업을 시작했는데 곧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 칼라피는 무엇이든 했다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다. 빅 아일랜드에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좋게요. 얼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이후 1년 반 동안 칼라피가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그가 실족하는 것도 지켜보았다. 칼라피와 타프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함께 노력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포기한다고 말하고는 이혼을 했다. 칼라피는 다시 조금씩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또다시 찾아가자 그는 자기를 홀로 내버려 두라고 부탁했다. 얼마 후에 그가 재혼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의 새 부인이라는 리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런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어느 때 강경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지 또 언제 관대하게 용납해야 할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했다. 칼라피는 훈련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YM에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일하기 전에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는 칼라피만을 위한 단기간의 집중훈련 과정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밤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칼라피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달린에게 말했다. 과연 그가 그 과정을 통과할 것인지 나는 때때로 의심이 된다오. 칼라피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9개월이 지난 어느 특별한 날 우리는 전화를 받았다. 나와 리다가 방문해도 될까요? 칼라피가 물었다. 우리를 방문할 수 있느냐고? 그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가? 그것보다 더 우리 마음을 흥분시킬 만한 것은 없었다. 그럼 나는 말했다. 금요일 밤은 어떤가? 그래서 칼라피와 임신 중인 리다가 함께 와서 저녁 식사를 했다. 조이 도우스는 빅 아일랜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저녁이 우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다. 식사한 후에 달린이 리다와 얘기하는 동안 조이는 칼라피를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왔다. 꽃이 태양을 향해 봉우리를 피우는 것 같이 리다는 즉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는 매우 흥분했다. 나는 거실 한 구석에서 조이가 칼라피와 솔직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굽어진 어깨와 찡그러진 이마를 보면서 나는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칼라피의 미래가 아직도 주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을 깊이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 몇 주 후에 칼라피가 다시 전화하였다. 이번에는 그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다행스럽게도 칼라피는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상처와 죄책감 등을 쏟아냈다. 슬프고도 흔히 있는 정욕과 교만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실 그는 한 번도 완전히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우리 둘 다 울었다. 내가 칼라피와 함께 기도하려고 그 옆에 섰을 때 나는 그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그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칼라피는 그가 수년 동안 섬겨오던 모든 교회와 YM 지부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는 또 타프와 통가에 있는 가족에게 또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했다. 그때 흥미롭게도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칼라피의 조경 사업이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칼라피는 중요한 일거리 2가지를 맡았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자꾸 연기가 되었다. 불도저가 고장나서 또 다른 불도저를 빌렸다.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또 다른 불도저가 고장났다. 불도저들이 5번이나 부서진 후에 칼라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친구가 전화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토요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 그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리다가 가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들이 당신 보고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칼라피. 그들은 그저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피는 그 모임에 가게 되었다. 토요일 밤 그는 그 교회 분당의 강단에 서 있었다. 그가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려고 노력했었는지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늠한 것과 결혼 생활이 파괴되는 과정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고 계시는지 말했다. 칼라피는 이 간증을 나누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의자 곁에 무릎을 꿇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몇몇 사람은 그날 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고 또 다른 사람들은 깨어졌던 결혼 생활이 회복되었다. 강력한 역사가 있던 날 밤 이후로 칼라피는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돌이켜주신 것을 알았다. 그와 리다는 매주 금요일 밤 정기적으로 우리를 방문했다. 그들은 새로운 사건들로 활기차 있었다. 마침내 고장난 불도저 운전사들로부터 소식을 받고 칼라피는 사업을 포기했다. 그와 리다는 현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밤 그리스도인의 교제 모임을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혼과 재혼 후 칼라피의 사역에 대해 궁금했다. 하나님은 칼라피의 사역을 회복시키셨고 그것을 통해 비록 이혼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만약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사역을 하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중 몇 사람이나 자격이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그가 주신 은사들과 부르심을 다시 취해가지 않으신다. 칼라피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과 동시에 미래의 대학이 무성하게 자라난 열대성 식물 아래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약 4년 전 카네호이에서의 철야 기도 시간에 받았던 것들 중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그 중에는 코나 항구에 배가 떠있는 예언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잠자고 있지 않았다. 여기까지고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들 우리 기록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주시는 분들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건현님 떨어지 마세요. 저는 오늘 특히 마음에 좀 와닿았던 부분이 229페이지에 그 소중한 물건들로 집을 꾸며보자라는 얘기가 뭔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사역을 하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중 몇 사람이나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두 구절이 조금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러면서 좀 든 생각이 저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꾸미신 집과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소중한 것들로 우리를 다 채워주셨고 그리고 꾸준히 우리를 좀 관리를 해주실 거다. 꾸준히 꾸며주실 거다. 근데 어쨌든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상하는 부분도 있고 망가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저희는 집이니까 스스로 고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상한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고쳐주실 테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더 그냥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얼마나 끈질기면서도 놀라운지 과거의 나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으나 너무 힘들어 모른 척하고 살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이 더 힘들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끈질긴 사랑이었다. 나의 아들 승엽아, 나는 너를 홀로 내버려 둘 수 없단다. 나의 아들아, 나에게로 오라. 너 나와 함께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원이랑 비슷한데 저는 호텔이 저희 같다 생각했어요. 호텔 처음에 가시덩굴 덮여있고 더러웠는데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된 것처럼 호텔도 청소됐고 그래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됐는데 이게
그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해서 저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끔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하나야 내가 널 복음의 통로로 불렀단다. 내가 깨끗게 하는 것이니 두려움 내려놓고 내게로 영혼들을 인도해 주렴.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잘했어. 아멘. 저는 읽으면서 좀 감정적으로 읽혔어요. 칼라피가 미웠고요. 그리고 리다도 참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타푸에게 상처를 주었고 결국 타푸가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랬고 감정적으로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말씀과 엮어서 말해보자면 인도하심의 원칙 중 하나는 하나님에게 계속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다. 전 감정적으로 확인받을 때가 많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원칙을 따라서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여기서 멈추어라. 이런 응답을 받고 싶어요. 쉽지 않은 응답이겠지만 하지 마. 가지 마. 멈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확고한 응답을 받아서 좀 전 이 부분이 좀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저한테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행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도 감사합니다. 독서 모임 참석해라. 뭐 가라, 기도 가라. 그러신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희춘 언니랑 약간 비슷한데, 일단 첫 번째는 처음 내가 받은 부르심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같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게 좀 와닿았는데, 점검해 봤더니 저는 별로 같지 않은 것 같아서 회개가 됐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확인을 받는 것. 이것도 역시 저는 잘 모르겠다. 내 삶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정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제 친구가 그랬으면 그냥 손절했을 것 같은데 뭔가 친구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놓지 않고 그쵸, 이게 참데. 뭔가 그냥 훈수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남을 쉽게 비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겸손한 그런 고백들을 다 되고 있습니다. 저는 223페이지 초반에 너무 지저분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눈으로 이 장소를 볼 수 있었다. 주님이 일하시는 중이었다. 근데 이 너무 지저분한 애가 너무 크게 와닿았는데, 제가 어제 그러니까 제 마음 상태, 그 지정의 그게 너무 뭔가 그러니까 다 엉켜서 정리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마음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한 1, 2주 정도 계속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에 따라서 생각도 기복이 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힘들었냐면,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뭔가 정말 눈물의 기도가 나올 만큼 은혜를 받았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책하게 되고, 그런 무기력에 지금 좀 힘든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 시기가 제 생각에 뭔가 살짝 정체기? 뭔가 믿음에 약간 하나님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가끔 찾아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되게 그냥 이 시기 자체가 그냥 오면 힘들고, 그리고 어제만 해도 또 그냥 그 회장이 된 이후로부터 이게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기로 다시 그 마음을 어젯밤에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마음으로 했는데, 그 또 누워서 막 생각하는데, 너무 화가 엄청 많이 나고, 그 목사님이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미움의 감정이 온몸에 가득해져서 그냥 울면서 잤는데,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왜 울었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복이 심하니까 나중에 괜찮아질 거를 아니까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 안 좋은 상태가 나중에 결국 괜찮아질 텐데 나 왜 이러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좀 약간 그런데,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보고 너무 지저분한데 주님이 일하시는 중이라고 해서 이 지저분한 이 장소에도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믿음이 영적인 거라서 지금 어쨌든 어떤 영적인 그 영향들을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말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이 계속 저도 떠오르는데, 정말 정확하게 잘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 나가고 계신 그런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같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 나가요. 그래서 혼자 이게 짐 지는 거 절대 아니고 함께 지고 있는 거고, 힘들면 그냥 뭐 힘들다 그러고 그냥 맡기고 잠깐 뭐 일하면서 쉬어도 돼요. 정말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면 되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하고 계시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이 들었던 부분은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맡아줘서 약간 난처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조금 좀 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한 것 같아서. 근데 그 어제 기도했을 때 느꼈던 거는, 예지야, 내가 널 괴롭히려고 이걸 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적인 생각들? 네, 그런 게. 뭔가 하나님께서 자매님 가운데 정말 굉장한 것들 지금 행하고 계신 그런 게 분명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칼라피가 떠오르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도 떠오르고 어쨌든 제일 오늘 주신 마음도 제일 많이 이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열방대학을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는 땅이고 그곳이 흰개미가 가득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바라보려는 노렌의 모습, 그리고 칼라피에 대해서도 그의 현재의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노렌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노렌의 말도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로렌이 그를 계속해서 바라보려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은 내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게 붙드시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지환아,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겠지? 사람들은 너를 그때그때 기분과 선입견으로 너를 판단할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너를 말씀대로 바라본단다.
말씀이 변하지 않듯 너를 향한 나의 마음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 잘하고 있어. 힘내자. 파이팅. 네,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우리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 주신 분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요 고야 고야라라 가야리리아르 고야 고야라르 기열라 가야라라 가야리리아 가야라라 오야 고야라라 야 가야라라 하야 고야라라 가야 하나님 아래 거짓자에 붙들리 가야 내 마음이 아니라 고야라라 기열라 가야라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 귀하고 고야라 우리가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야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 아버지의 마음에 가야리리아 가야라라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야 고야라라 거야라라 거야라라 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야 고야라라 가야르로 가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야 가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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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라 가야 하야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가야라 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야 가야라라 가야 주님 안에 가야라라 가야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야로 고야라라 가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깊은 나라야 가야라 주님의 은혜야 가야라라 가야라 자리 나가야 가요 가야라 오 하나야 고야라라 야라라 가야라라 야 거야라라 가야라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야 고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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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 주신 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독서를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길 결단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 저희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에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